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필사 하셨죠? 예, 올해 필사도 하셨고 또 중간에는 우리 또 뭐 했죠? 요한복음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또 깊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 하반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조금 서론에 가까운 말씀들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서가 총 몇 권이 있을까요? 네, 복음서 몇 권요? 네, 세 권, 네 권, 예. 복음서는 총 네 권이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뭐죠?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네 번째 요한복음, 다섯 번째 내가복음. 네. 그래서 총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이제 또 다르게 나눈다면 공관복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공관복음 하면 총 세 권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총 네 개인데 공관복음은 세 개의 복음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관, 같을 공, 볼 관자, 그래서 보는 관점이 같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의 흐름이나 사건의 공통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권의 복음서는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따로 이제 우리가 분류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적혀진 연도도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이제 AD 70년 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AD 90년 경에 적혀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서가 많을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서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복음서가 존재하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많은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각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예,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걸 강조한다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를 섬겼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요,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은 어떠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면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강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가 존재해야만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또 주제도 많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철저하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 가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7번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시작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족보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고요. 또 마가복음은요, 침례 요한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지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서 저번에 퀴즈 대회 때 했던 퀴즈를 하나 내죠.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 세 권은 무엇이죠? 창세기, 요한복음, 네, 뭐라고요? 네, 요한 1서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세 권의 책이 태초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아는 것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노파심에. 자,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이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같은 표현인데요.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 이전의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었다, 이렇게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필사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또 요한복음의 목적이 어디 나올까요? 다른 복음서나 이런 데서는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몇 장 몇 절에 나올까요? 네,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요한복음 20장, 저 뒤쪽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띄워주세요. 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했다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우리의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목적, 생명을 얻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나의 소망이 없어지셨습니까? 사업의 생명이 끊어졌습니까?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생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해결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에 세 개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D 70년도에 그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굳이 90년도에 AD 90년에 한 20년이 흐른 뒤에 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려웠다. 초대교회의 상황들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 사자굴에 던져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형을 처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위협, 헬라 철학의 위협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배를 출석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여기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거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예수님이 누구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좋은 분이야. 아주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단지 성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분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천국행 티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많이 이 로고스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로고스가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썼냐면 로고스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가장 좋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로고스는 합리적인 이성, 우주의 원리와 법칙, 우주의 질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다 설명 못해요. 그죠?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로고스를 가져오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의 로고스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다,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시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처음 요한계시록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첫 글자, 그 헬라어의 첫 글자 알파, 그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의 처음이셨고 그 시간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없다면 시간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 다른 존재들은 처음 시작이 있고 그 시작과 마침이 있지만 이분에게는 그 시간 자체 전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친밀한 존재였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다고요? 어떻게 계셨다고요? 함께 계셨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이상해요. 별로 이상하지 않으신가 봐요. 이상하면 치과 가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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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많은 분들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던가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제 태양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엇으로 보죠? 빛으로 봅니다. 그죠? 근데 그 빛으로 보면서도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열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빛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열을 내게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설명도 들었고요. 또 이런 설명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서는 직책이 뭐예요?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님 댁에 가면 아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다 이단적 설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설명들을 다 했고요. 그러나 공의를 통해서 다 이단적 설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사실 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이에요.
전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이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분명히 독립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렵죠? 삼위일체 하나님. 네,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누구라고 또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주이시다라고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별, 나무, 우리의 생명까지 예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가정, 직장, 교회, 우주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가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제가 기계를 하나 샀어요.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뭘 보죠? 설명서를 봐요. 왜요? 거기에 에러 코드가 났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디다 보내요? AS 센터 만든 곳으로 보내요. 왜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낸단 말이에요.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세요? 엉뚱한 데 가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왜 엉뚱한 데 가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오늘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맞습니까? 근데 왜 엉뚱한 데 가세요? 왜 사람 의지하고 왜 다른 곳에 가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제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제가 뜯어가지고 고친다고 해보세요. 그 핸드폰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사망입니다. 그 시간부로 사망입니다. 왜요? 저는 핸드폰을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가정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되죠? 예수님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다시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요한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 나뭇가지를 하나 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물로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나무를 자를까 하다가 자르는 순간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자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상상 속에서만 우리가 한번 나무를 한번 잘라봅시다. 자, 여기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잘랐습니다. 자, 그 나뭇가지가 제 손에 있어요. 보이시죠, 나뭇가지? 믿음이 좋으세요. 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자, 나뭇가지가 제 손에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는데요? 살아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나무로부터 잘렸기 때문에. 더 이상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다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가지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접붙임을 하면 됩니다. 나무에 다시 접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접붙여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다 살아있다고 자신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다 살아있다고 자신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그래서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노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가 깨어져서 관계가 죽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어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 풍성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맺혀요? 무엇이 맺힐까요? 생명이 있으면 맺혀지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진리이고 거룩이고 생명이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 절망, 죽음, 사단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밝아지는 것 같지만, 좋아지는 것 같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갑니다. 그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빛이 어둠을 비췄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비추면 그 철학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면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돼,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의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거부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귀를 막고 그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겠노라고, 내 생명으로 너의 삶을 회복시키고 너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너의 사업을 회복시키길 원하는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미래를 염려하기보다 이제 창조주를 신뢰하며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거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거하기 위해,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서 사랑으로, 직장에서 정직으로, 교회에서는 섬김으로,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시며 세상의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불안은 창조주를 신뢰하는 평안으로 바뀌고, 죽음의 두려움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죄와 절망의 어두움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의 삶의 전체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동래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